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를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삶, 또 기도의 모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못했던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의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요령이 있나요? 기도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혹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분, 하실 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기도를 시키면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던데, 그 전에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년계와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년계와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넉넉지 않은데 우리도 하나님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우리 묵상을 하고 감사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고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만 있으면 그것도 일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도 일방적인 거죠. 교제는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쌍방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고안해 놓으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가 바르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뭔가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하는 것, 즉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 중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어린애인데 기도를 해요. 얼마나 예쁩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 중에서 혹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기도하는 친구들 있나요? 거의 드뭅니다. 그냥 이제 표현은 배우죠. 표현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문구 예, 표현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전반적인 것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혹시 손주들이 저 기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합니다. 제가 삼육초등학교에 있을 때에도 애들이 거의 한 15%만 교인 자녀입니다. 15%, 10%에서 15%. 나머지는 다 비교인들인데 애들한테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할까요? 합니다. 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할 줄 아는 걸까요? 기도는 뭐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는 그냥 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정록예당 93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예요. 체득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한 사람과는 더 많은 대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바르고 더 깊다면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겠죠. 하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대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기도를 하지 않게 되죠. 물론 관계가 좋지만 대화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으면 아주 드문 경우인데 관계가 너무 좋으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딱 표정만 봐도 안다 뭐 이런 거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고안하신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그냥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유치원과 학교를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 누가 무슨 일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뭘 했고 막 얘기를 하죠.
속상한 일도 얘기하고 좋았던 일도 얘기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도움도 구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제가 사랑하는 딸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바르면 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또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정도계단 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개가 순서를 맡았고요. 무슨 순서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를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바로 아뢰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구구절절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진짜 바로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다 아시니까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간단, 명료하면서도 진실되고 간절하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모님에게 하듯이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과 또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너무 좋죠. 기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형식이나 방법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러한 관점에서 점검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마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순서대로 기도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드리는 그런 순서로 기도한 기도문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를 어떠한 순서로 해야 되는가, 기도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기승전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형식을 알려준 게 아니죠.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한 다음에
쭉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형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기도의 원칙, 기도 응답의 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이것 말고도 한 번 알려주셨죠. 저기 산상보원에서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신 건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요. 뛰어넘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늦은 밤에 여행 중인 한 친구가 자신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친구가 식사를 못했네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 친구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밤중이지만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음식을 꺼달라고 합니다. 잠들어 있던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늦은 밤에 무슨 소란이냐며 짜증을 내지 않고 비록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 요구대로 떡 세 덩이를 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 말미에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들어진 겁니다. 이 친구는 자고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잠을 깨우면서까지 간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한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자기 배 채우려고 이 밤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지 않았을 겁니다. 뭐 떡 대신에 욕을 한 바가지 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밤늦게 염치를 무릅쓰고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면서까지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간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간청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친구를 위한 것.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든 친구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것은 그 친구의 이타적인 간구 때문에 그의 간절한 간청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 배 불리자고 밤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운다면 누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요구대로 떡 세 덩이를 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타적인 강구, 즉 주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불쌍한 사람들, 가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자 하셨고, 고쳐주려고 하셨고, 가르치고자 하셨죠. 그에 대한 모든 능력을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 위해 하는 기도, 이타적인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타적인 사랑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누구의 뜻과 일치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일이 이겁니다. 이타적인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는 햇빛이 비쳤고 비가 내렸고,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릴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주시죠. 하나님 차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타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기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줍니다. 계속.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실물기원 14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 저 거지를 도와주는 이유는 그냥 가엾고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즉 불쌍한 거지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사랑이죠. 근데 사탄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사랑인데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그 자리를 탐하였죠.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긴 하지만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되게 해줄게. 그러니 내가 도와주겠다. 응답해주겠다. 필요한 거 다 주겠다. 나처럼 되어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자, 이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실 것인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확실히 응답하실 것인데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그 보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한 아버지를 예를 들죠. 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니까요.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까? 간혹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실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13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하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만큼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바 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하는 사랑, 그거는 다 죽은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랑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이르러오는 사랑,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가 뭘 위해서 구해야 돼요? 주기 위하여 구하고, 주기 위하여 찾고, 주기 위하여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뭐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을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자주, 오래, 계속 기도합시다. 종로의 계단 98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를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온갖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 공로가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원칙, 방법들, 또 기도 제목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 기도의 시간만은 꼭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경험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안식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